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도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기도는 샘플 기도고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 기도를 어떻게 행하느냐의 기도인데요.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도 그렇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도 겟세마네 기도가 가끔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되죠. 왜?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요,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이해해서요, 예수 믿으면 매일 고난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매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그러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즉 매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건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없었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사실 주기도문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가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금방 알아요. 자,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자원함도 없어요. 자원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건 진짜 목사님이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목사님이 시켜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해야만 될 때, 그건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시키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서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요, 천지차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데 자원해서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알아요, 몰라요? 의무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느껴요, 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6장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힘드시고 십자가 지시는 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시기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는 거예요? 억지로 지시는 거예요? 억지로 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 갈라집니다. 바리새인은요, 해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바쳐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억지로가 들어있어요. 이 억지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외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부담스럽고 힘들고 짐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46절에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건 억지로 가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 180도 뒤집어지셨어요. 뭘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이 안 행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해서예요. 목사님, 아니 억지로라도 해야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해야 뭐 월급도 받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해야지. 또 가정도 유지되고 관계도 유지되지. 뭐 하기 싫다고 막 안 하면 그거 근데 여러분, 훌륭하세요. 그 억지로를 견뎌내시는 게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훌륭한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래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에너지에 10분의 1만 써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억지로가 자원으로 바뀔 때, 그때 내 삶 속에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억지로를 가지고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말이 없어요. 그렇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사람에게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꼭 십자가에 져야 되냐고요? 저 인간 해야죠. 왜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더 하라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더 합니까? 네.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네. 그럼 하나님이 다 했냐? 그래요. 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네. 그래서 사람 앞에 가서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윗은 그래서 사울 앞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고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도 상담하면 끝나고 나서 가면서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속이 시원해요. 맞아요. 제가 뭐 해드린 말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쫙 하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요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앗간에서 짠 거 보셨어요? 딱 짜고 나면 원통으로 이렇게 덩어리만 남잖아요. 그 덩어리가 깨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깨란 모습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져 버리고 기름만 남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요, 내가 다 분쇄되는 곳이에요.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목적, 내 원함이 다 분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름 되라 그러면 기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 깨로 그냥 남아있고 싶어요. 나는 올리브로 그냥 계속 남아있고 싶어요. 아니, 넌 기름 돼. 그래서 확 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모양으로 변화되는 곳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왜 부담스럽고 내 삶 속에 온전치 못했던 그 의무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억지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 뜻이 무엇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이 뭘 시켰길래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서 이 억지로와 하나님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서 분쇄되면서 하나님의 뜻만 살면 그때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 할 때 자원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도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 있어 내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비폭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면 폭력이 잦아들고,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폭력이 올라옵니다. 자, 42절 볼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셨죠? 그렇죠? 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뭘 들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몽치가 사람 잡을 때 쓰는 몽둥이래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들고 다니는 그 몽둥이 있죠? 그게 몽치예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무기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겟세만의 기도가 없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익명으로 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죠. 그렇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의상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사도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이후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연스럽게 아무 부담 없이 베드로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겟세만의 기도가 없었던 베드로가 가슴 속에 품었던 칼을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뒷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로마 군병이 있고 베드로가 그 칼 가지고 생선 다듬기 했던 사람인데 그 칼 휘둘러봤자 그 훈련받은 군병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위기에 처하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본능은 폭력이에요. 죄인의 본능은 보복이에요. 근데 보복할 때 뒷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가 나를 욕해? 그러면서 같이 욕하고요. 네가 나를 때려 그러고 같이 때려요. 뒷일 생각 안 해요. 근데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끔 망해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이게 진리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폭력으로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그 보복 때문에 또 보복하게 되고, 그래서 폭력을 행하면 다 망해요. 근데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겟세만의 기도예요.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내가 당하죠. 그렇죠? 근데 당하는 것만 기억해요. 내가 공격한 건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당하니까 매일 보복하면 그 사람도 그 다음날 또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삶이 전쟁터예요. 근데 겟세마니에 기도하고 폭력이 내 속에서 잦아들면 내 속에서 칼을 뽑아들지 않는 지혜가 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갈이요. 전갈이 저기 보니까 저 섬으로 넘어가면 더 먹이가 많을 것 같아. 근데 전갈이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불러가지고, 야 거북아, 나 좀 저 섬으로 데려가 줘라. 그랬더니 거북이가 야 웃기고 있네. 너 전갈이잖아. 내가 너 태워가지고 저 섬으로 가는데 너 나 탁 물으면 내가 독 퍼져가지고 죽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독 쏴가지고 죽이면 바다 위에서 너만 죽냐? 나도 죽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오 맞네? 전갈이 나를 독으로 쏠 일은 없네? 바다에서?
알았어, 그럼 내가 태워줄게. 그러고 딱 태워가지고 싹 가는데 하필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확 지나가가지고 전갈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거북이를 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러고 독이 팍 퍼지면서 죽어가는데 전갈도 같이 죽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야, 전갈아, 너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데 왜 나를 이렇게 독으로 쐈냐?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널 쏜 게 아니라 내 본능이야. 본능. 본능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본능은 뭐예요? 보복이에요. 보복.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제어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먼저 나 공격했잖아. 그래요. 야, 내가 널 왜 언제 공격했어? 네가 나 지나가면서 째려봤잖아.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전쟁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보복은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죄성이 역사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진정으로 내 삶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비폭력으로 저들을 대하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건드리셨어요? 무화과 나무 미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칼로 찌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서서 대제사장 죽어 이러면 바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로 십자가 지고 사랑하며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비폭력의 은혜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승리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게요,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이 고백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다 볼 때 올라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는요, 빚을 다 갚았을 때 빚 다 갚고 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고요. 정말 난공불락이었던 요새를 점령하고 군인들이 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빚을 다 갚았다.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고백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진정한 승리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때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승리의 열매가 부활이고요, 승리의 열매가 영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랑하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보복하면 그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망한다는 게 뭐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을 행사해서 사랑하면 승리하지만 테텔레스타이, 폭력을 행해 이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면요, 비폭력이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임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정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그곳이 내가 승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사단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은 유혹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승리의 고비를 넘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이었어요. 육신. 육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요, 나와의 싸움의 절정이고,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가끔 빼서 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만 보면 다시 그 첫사랑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책에 앞부분에 1장에 두 가지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의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서울의 그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이제 장모님의 간증을 유기성 목사님이 듣고 그 책에 쓰셨는데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투병하다가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사택으로 갔는데 수석 장로님이 오셔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래요. 사모님, 이 봉투가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사택을 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온 거예요. 그게. 그 봉투 앞에다 놓고 사모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 제 남편, 가족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내 남편,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0 중반에 데려가시고 저하고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 딸이 지금 내년에 대학 가는데
그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예. 그리고 날을 샌 거예요. 밤을.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데려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자녀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평안이 확 밀려오면서 눈을 떴는데 새벽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마지막 그 사례비 있잖아요. 그걸 새벽기도 가가지고 감사헌금으로 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 내 뜻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1984년에 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러 갔다가 좌골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군의관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 상태를 보면 평생 다리를 절면서 아마 생활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하늘이 노랗고,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나는 이제 큰 교회에 부임하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자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있나? 그래서 병실에서요, 누워가지고 울면서 겟세마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리를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 큰 교회에 가서 그렇게 고상하게 목회하기는 글렀고 제 다리를 주 앞에 맡겨 드립니다. 제 다리를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주여,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병실에서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기도하, 눈 떠보니까 또 새벽이더래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날 그 병실 그 침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그 순간,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힘듭니다. 십자가 지는 건 특권이에요. 십자가 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겟세마네 기도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매일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 온전한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면 자원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비폭력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가 내 삶의 일상이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